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인지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처럼 실제 있었던 최초의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 부부와 가정의 의미를 살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처음에 어떤지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통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초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 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교회 회복을 위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 교회의 모습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교회가 어떤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곳인지여야 되는지를 알고 통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만약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공동체라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과 주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자기 욕망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전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신자로 착각하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신자라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겁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자기 맘대로 안 돼서 떠난 사람들, 아니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안 좋게 말할 겁니다. 예수 팔아 장사한다, 개동, 먹사 이런 얘기가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겠죠. 잘못된 교회들이 실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를 좀 괜찮게 보시는 분들, 교회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내가 기독교 신자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다? 나는 왜 교회에 올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게 어떤 걸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곳,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죠. 명상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은 한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이라고 말하는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곳, 뭐 예전에는 뭐 장사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뭐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뭐 사교 활동의 하나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내가 그런 척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뭐 종교를 가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에 한 방편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기독교인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교회의 모습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얻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도의 교제도 있고 삶도 당연히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의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 나온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거는 좀 마지막으로 좀 신실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심하기 전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뭘 좀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안 가면 내가 뭐 벌 받을까봐, 아니면 내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교회에 가는 겁니다. 뭐 지옥은 아니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회에 나오는 거죠. 어떤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 예배를 빠지면 한 주간 좀 힘들게 지낼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번 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좀 죄송하니까, 뭐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기독교에 들어오는 시작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참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자들인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일하시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오는데요. 뭐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중한 것이 뭐냐면 여기선 힘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전념하다, 헌신하다, 집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무엇에 집중했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헌신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념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전념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내가 믿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념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뭐 스프로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교리 따윈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말해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게 교리인 겁니다. 교리가 별게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이 바로 교리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전념하다라는 단어가 헌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커진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를 다 따라했습니다. 근데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에 열광을 할 뿐이죠. 교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배우고 싶어요? 그냥 신비한 게 훨씬 더 좋죠.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냥 신비한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지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거 이거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 계속 공부했습니다. 신자들이 마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모르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고요. 그걸 모르니까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이런 것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딴 거 할 게 아니라 이거에 전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잠깐 듣고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사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지는지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종교통합운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 교단들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루터란과 카톨릭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톨릭의 가르침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랑.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평안이 뭐니 하면 통합, 초교파 이런 말들 하는데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인용한 스프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다양한 교파의 은사주의 목회자가 30분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모이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대요. 그때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스프롤 목사님께서 각 교단에서 가르치는 칭이나 그리스도의 속죄 이런 문제들을 두고 어떻게 연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분이 지나자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혀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교제는 뭐예요? 이런 교리들을 옆으로 제껴두고 성경의 가르침을 옆으로 제껴두고 그들고 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리가 없어야지 그분들은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같은 성령으로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리가 다르고 있다면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아주 너무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 돼요. 근데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서 참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세상 공동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교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죠.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 간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와야 돼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이 성도 간의 교제로 드러내야 됩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서로에게 비수를 꼽는 것이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참된 진리 위에 선 교회는 한 가족으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과 정기적인 식사를 모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식사하는 도중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식사와 성찬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한 가족임을 보이는 그런 일이 바로 성찬과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식사를 통해 실제 한 가족으로의 삶도 함께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점심을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 가족임을 나타내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 시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만 물론 교회가 너무 커서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보세요.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거 그냥 교회에서 그동안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들. 교회라면 성경 배워야 되고 성도의 교제 있어야 되고 성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다 했던 것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모양은 좀 달라졌겠죠. 하지만 계속 교회에서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거는
뭐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신께 벌 받을까봐 신을 섬긴다, 뭐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진짜 두려움이 바로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가 전념했던 그 가르침이 진짜라는 것과 이를 통해 시작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두려움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뭐 서로 연락하고 안부도 묻고, 뭐 지금은 성찬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찬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삼가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스럽게 와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시는 것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삼가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도 그렇게 못 오는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봅시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아이가 울죠. 조금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예요. 저 아이는 그냥 저 아이 나름대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소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이니까 그냥 두고 우리가 아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조심스러워하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제 기준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나보다 높은 사람, 뭐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뭐 세상에서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주 중요한 약속 자리에 갈 때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저는 가운을 입는 것이 예배의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 저의 죄인인 저를 가리기 위해 가운을 입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면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나를 가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가운을 입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제가 아닌 저 자신이 아닌 그 직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가운을 입습니다. 이외에도 뭐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뭐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꼭 다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 이게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또 저는 사도도 아니고 뭐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교회라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뭐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것만이 표적이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아, 저 교회는 거룩하구나. 세상과 구별됐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게 표적과 기사인 겁니다.
보이기 위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근데 아는 게 더 괴롭습니다. 더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너무 잘 보기 때문에 이게 죄인데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 죄를 짓는 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여지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자의 구별된 삶이 이제 44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줍니다.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고요. 집집마다 모이며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칭찬을 하는 거죠. 저들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십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 이거에 전념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물질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소중히 했습니다. 전쟁하는 게 결국 다 그런 거잖아요. 싸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그냥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다릅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이게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나눔은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요즘에야 가족끼리도 서로 돕기 힘든 세상이지만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조금 손해보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신자들의 나눔이 이와 같은 겁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의 가족이니까 나누는 겁니다. 당장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교제가 있다면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적던 크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린 것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떤 분들은 좀 더 부유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힘듭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있다면 만나가 각 사람에게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었던 그런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물질주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교회됨을 가장 잘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해요. 너무 기뻐서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각자의 집에 개별적으로 모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임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모이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신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환희에 차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너무 기쁘니까, 너무 그 모이는 게 기쁘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거기에서도 부족하니까 각자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또 순전한 마음이에요. 가식이 없는 겁니다. 뭐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았어. 이분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을까요? 모여서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했을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했을 겁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번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했던 고민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현대교회에서도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교회의 기쁨으로 오려고 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 뭐 부서별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 상황을 뚫고서라도 내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라서 내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할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오게 할까?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오려고 했겠죠. 물론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오려고 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쩌면은 모든 교회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와야 뭘 합니다. 예배를 드리던 뭘 하던 하겠죠. 뭐 지금이야 코로나는 아주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것, 뭐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들리듯이 쉬는 날 잠깐 뭐 예배와 시간에 왔다 가는 것, 그것도 억지로 끌려온 티 팍팍 나게 겨우 시간에 맞춰 왔다가 땡하기도 전에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티가 안 나요. 코로나기 때문에. 물론 전염병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 코로나가 있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서별 모임에 참여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서 스스로 나와라 말 안 해도 올까? 늘 고민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을 해달라고 교회들마다 애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결국 목적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의 첫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엇을 할 때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떡을 떼는 것, 기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 것들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싫어합니다. 뭐 저도 겪은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 네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그것에 전념하지 않고 그것들에 헌신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니까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6절과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배나 종교 활동 같은 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날,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1년에 이런 날만 교회에 가면서도 내가 내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삶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변화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모이고 환희에 차서 모이는 겁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의 교제가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아무 사심 없이,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그냥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 저는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죠?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런 곳입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주일만 기다리다가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까? 부서별 모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눈 성도의 교제에 전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한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성찬에 헌신하는 겁니다. 성도의 호흡인 기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자를 통해 성부께서 들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헌신한다고 할 정도로 전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삶, 서로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를 이루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니 누가 예배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랄수록 그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성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뭐 복음, 성경 교리 중에서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품었던 것이 내가 처음일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독교의 허점을 발견할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지성이 발달한 사람인가? 또 현재 발달한 지성, 발달한 학문, 과학들이 과연 죽음과 영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지성인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개혁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당시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당대의 석학이에요. 손꼽히는 석학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당대 석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우리가 처음 가지는 의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고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했던 겁니다. 우리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깊은 고민을 했겠죠. 그분들이 대안을 찾지 못할 만큼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고요. 세상 학문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 기도, 성찬,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전념하는 것,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뭐 새로운 도덕 철학을 배우기 위해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런 잘못된 목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그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그 외의 모임들이 기쁨이 되고 다른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으로 예배와 다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 그게 좋다는 걸 알면서 하지 못하는 그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백성에게 칭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학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높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해야 할 것에 전념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사심없이 오게 되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맛보며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교제가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배웠잖아요. 내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거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럼 나는 무엇보다도 진지하고 진정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 그럼 내 소원이 그거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가족이 병이 났어요. 그럼 그분이 뭐 회복되길 바란다? 그럼 난 그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뭐 수고를 할 거예요. 뭐 좋은 병원에 찾는다든지 좋은 약을 찾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수고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우리 교회 부흥을 진정한 나의 소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나는 수고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수고를 할까요? 본문이 말하는 네 가지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통한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의무감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우리에게 뭐 어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맞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통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칭송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